할렐루야. 오늘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라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각자의 삶에서 도전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과 회의와 이와 같은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참 많은 힘겨운 도전과 또 어려운 갈등들 그리고 이 가슴을 움켜잡는 고통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하며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힘이 되어줄 일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며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어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겪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는가가 1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의 영적 이해와 깨달음을 부여하는데 관여하고 깊숙이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말씀을 엄청나게 암송을 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뛰어났던 랍비들 중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을 했다라고 일컬어 받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 깨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할과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아주 다양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쓰신 책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틴 루터가 회심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틴 루터가 절망감에 빠져서 이것을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행을 했었거든요. 고행을 해도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과 여러분 영혼의 어두움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적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좌절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성경 안에 있는 이 멋진 구원의 메시지를 계시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온갖 준비, 하나님 아들의 오심, 그리고 제가 바로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 모든 내용이 우리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좌절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도 성령이 이끌어내시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시냐?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부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할과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지금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깨닫고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도 준행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기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가 있으신지 다 기록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지혜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이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릅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행동과 삶에 그리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우시는가? 함께 하심으로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심으로 깨우신다. 네,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는 깨우려고 시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깨우신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을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오시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이방인이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당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안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을 시작하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예비된 선물을 준비하셨다가 선물을 빡 터뜨리듯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선물로서의 이 성령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뭐가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함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함께 거하신다, 우리의 속에 계시겠다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돼서 말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뜨거운 체험과 뜨거운 간증이 없고 메마른 신앙인 것 같은가? 왜 내 마음은 자꾸 냉랭하고 교회가 재미없고 말씀이 지루하고 내 삶의 감격과 기쁨이 없을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를 베풀어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가 어떠한지, 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걸 좀 잘 느끼고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보다가 참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정신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이 설운영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20년 이상 케어하고 돌본 아버지의 정말 간증과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왜 눈에 들어왔냐? 대부분 이런 케어 누가 하죠? 어머니가 하잖아요. 대부분 책은 나는 정신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나올 법한데 나는 정신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더 눈이 갔어요. 그래서 책을 보는데요, 참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고치고 싶어서 자녀를 케어하는 그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얼마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부분에서 이분이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투영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여기에 기록했어요. 어느 교회 목사의 이야기다. 이 목사님의 아들은 뇌병변으로 불구장애인이었다.
목사님은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알렸습니다.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어느 날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했다.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보낸 것은 너 말고는 누구도 그 아이를 품을 수 없기 때문이란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보낸 까닭이다.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서 펑펑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아이를 누가 품어줄까? 저렇게 아픈데 누가 돌봐주고 감싸줄까? 내 뱃속으로 낳은 어미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연이라면 이 세상에 다하도록 안고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부르짖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마음속에 깊이 공감이 되었어요.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항상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실패하고, 언제든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평생을 품으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응답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의 소망과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날 때 가렸었던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열매에 관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잘 보세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나의 노력의 열매도 아니고, 나의 지혜의 열매도 아니고, 나의 겸손의 열매도 아니고, 나의 착함과 선함의 열매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통한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와 같이 선한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나처럼 악하고 게으르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고집과 아집과 편견에 둘러싸이는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선하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역사가 있으신가 내가 완벽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무엇을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할 수 있을까? 너희가 가능하겠어? 너희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죄를 지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지혜가 부족한데,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분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으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발견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우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이 아니에요. 받았으면 좋겠다,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설득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러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으로 인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깨우심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참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시며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날 때 가려졌었던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면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큰 선물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며 또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간절히 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 교만과 고집, 아집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